제가 작년도 마지막 주간에 우연치 않게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마음이 크게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고,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졌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해 첫 주간에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로써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 여러분들이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 특성이 있어야 된다. 자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덕목, 자질,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1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고 이 계명은 아주 명백한 말씀입니다.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예배에 또 교회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또 거기다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시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절대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철이 없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부모가 되어서 가장 부모 자녀 간에 마음 아픈 일이 뭐지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마음 아픈 일인 줄 압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는 줄 압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이런 성도님이 계셔요. 평소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많고 전도도 열심히 하세요. 헌금도 잘 하세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팔고도 붙이고 열심히 또 몸으로도 앞장서 수고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분을 존중하거나 마음으로 좋아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수고하는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어서 또는 남이 약점을 덮어줄 줄 모르고 판단하는 것이 앞장서서 그런 분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정말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야 된다는 그런 그 필요성 또 어떤 당위성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서로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첫째로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사랑을 하되 받는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도
악한 자들도 사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에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무서운 무지막지한 고문을 계속 당하는데 그것보다 더 절망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고문을 하던 그들이 잠시 쉬는 동안에 딸아이의 입시 걱정, 뭐 공부를 잘못한다는 걱정 이런 거를 대화하는 거 들을 때 더 절망감과 고통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사람은 뭐 동물도 그렇잖아요. 자기 새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또는 자기 방식으로 또 사람들을 갈라서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먼저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말씀의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뭐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개와 고양이의 관계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린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쳐들고 또 싸울 때는 꼬리를 내리는데 고양이는 정반대로 반가우면 꼬리를 깔고 싸울 때는 꼬리를 쳐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개가 고양이를 만나서 반갑다고 꼬리를 쳐들면 고양이는 공격할 줄 알고 싸우려고 방어하고 또 마찬가지 고양이가 꼬리를 내리면 개는 싸울 준비를 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우선은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니까 그죠? 사랑이 전달이 안 되니까요. 얼마 전에 그 추수반석교회 한 자매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세 사람이 식사하는데 우리 사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오래전에 우리 미국에 머물 때 와서 이제 딸네 그 사위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처음 먹는 음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좀 당황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그걸 보던 우리 사위가 갑자기 자기 와이프한테 우리 딸아이한테 허니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그렇게 물어봐서 딸아이가 설명을 하는 것을 듣게 하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 없이 음식을 먹으면서 속으로 감탄했대요. 아, 정말 목사님이구나. 자기가 명구스럽지 않도록 직접 이렇게 도와줘도 되는데 가르쳐 주거나 우정, 자기 부인한테 물어서 전부가 듣도록 하는 가운데 자기를 배려했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손주 로렌 제가 간증을 엘라자 하우스 세미나에서 몇 번 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한 살 반쯤 됐을 때, 제 엄마가 급한 일로 낮잠 재워놓고 외출했는데, 평상시 한 시간쯤 잘 아이가 곧 엄마가 나가자마자 깨가지고 막 엄마를 찾고 엄마를 데려오라고 뭐 난리법석을 치고 울고 불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쫓아가서, 그래, 엄마 곧 와. 울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엄마한테 내가 전화해서 곧 오라 그럴게. 울지 마. 그런데도 뭐 그냥 막무가내로 때를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너 엄마가 없어서 슬프구나. 계속 울고 싶구나. 그래 그러면 울어. 실컷 울고 할머니 밑에 있을 테니까 실컷 네가 원하는 만큼 울고 내려와. 그리고 내려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데 한참 그렇게 때를 쓰고 울더니 쿵 하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나서 쫓아 올라갔더니 계단서 만났는데 뭐 온 얼굴에 뭐 눈물 콧물로 뭐 그냥 엉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닦아주려고 그랬더니 또 울고 난리를 치더래. 그래서 닦는 거 싫어 그랬더니 막 고개를 흔들더래. 그래서 알았어 할머니가 안 닦아줄게. 그러면 네가 울고 나서 닦고 싶을 때 나와서 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가서 물어봤더니 닦아도 된다고 허락해서 닦아주고 그러고
이제 한참 울었으니까 목이 마를 것 같아서 할머니가 뭐 줄까? 너 물 줄까? 우유 줄까? 주스 줄까? 그랬더니 물을 달라고. 그래서 막 물을 떠서 주는데 전화를 받고 지 어머니 헐레벌떡 이제 아래층 주차장에 뛰어 올라왔다는 거지요. 근데 엄마를 본 순간 노래니 하는 말이 Mommy, 할미 loves me. 엄마, 할머니가 나 사랑해라는 한 살 반 된 아기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할머니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크게 나쁜 거 아니니까 울고 싶을 때 울라고 허락해주고 또 할머니가 보기에 더러워서 닦아주려고 하지만 얼굴을 그거 싫다고 그럴 때 그거를 용납해주고 또 충분히 울도록 내버려 두고 나중에 목마를 것 같으니까 물을 떠다 줘도 되는데 우정, 물 줄까, 주스 줄까, 밀크 줄까, 우유 줄까 이렇게 물어본 것을 통해서 그 아이는 아, 할머니가 정말 날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참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서 첫 번째 사랑의 스텝은 사랑을 하되 상대방이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때 상황과 서로를 이해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많은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들 배워서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의 두 번째를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상대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죠?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려면 일방적인 것이 아니니까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받는 사람은 또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스승의 날을 맞아서 모두 다 선생님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는데 너무 가난해서 선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색종이를 구해서 어설픈 솜씨지만 이제 카네이션을 빨간 카네이션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받으셨고 또 그래서 이제 기뻤는데 오후에 어떤 다른 선생님이 뭘 부탁하셔서 심부름을 가느라고 교무실을 갔대요. 가다가 담임 선생님 자리 옆자리를 지나가는데 책상 옆을 지나가는데 그만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 책상 위에 선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준 거. 자기 건 없고요. 어딨나 봤더니 바로 옆에 쓰레기통에 던져져 있더는 거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다쳐지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고맙게 받아야 된다. 그걸 그냥 하찮게 늘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교훈이 있죠. 그래서 사실 잘 받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그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의 말씀의 교훈은 그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 있죠. 이렇게 교회를 설명한 예가 있어요. 교회는 마치 쌓아놓은 장작더미 같다.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굵고 어떤 거는 가늘고 어떤 거는 곧고 어떤 것은 휘어져 있고 뭐 가지가 나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장작더미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한 거죠. 적당한 끈이 있어서 끈으로 묶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각기 다른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서로 다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처한 입장도 다르고 다 약점 장점이 다 다르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다고 믿어집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왜 새 계명이라고 뉴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십계명도 있고 또 최고의 계명도 있고 네, 모든 계명들이 있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준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축복과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굉장히 중차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또 계명을 어기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와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계명을 어겨서 직접적인 형벌을 받는 그런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피하지 못할 결과로 남아 있는 것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안가심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냥 듣고 넘길 것이 아니다. 정말 엄정하게 우리가 믿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새 계명의 의미를 생각하려니까 이제 헬라 말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여기서 번역된 새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카이넨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에는 또 다른 그 비슷한 단어로 네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네아에서 뉴라는 영어 단어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롭고 최근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네는 뭐냐면 시간이 지났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지만 성격과 내용에 질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없던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있던 옛 계명을 전혀 새롭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있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명을 예수님께 어떻게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떻게 정말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 이웃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해석을 주신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할 대상이 자기들의 이웃, 곧 자기들과 같이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 유대인들이라고 축소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자기들의 이웃이고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사랑할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그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쭈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거주반 매맞아 죽게 되었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쳐갔다. 레위인도 보고 지나쳐갔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지나쳐갔을까요? 강도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 지나쳐가지 않았을까? 왜? 자기들이 이웃이니까. 근데 이방인이니까, 이웃이 아니니까, 사랑할 대상이 아니니까 외면하고 지나간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 계명을 믿고 지켰는데 자기들과 같은 동일 민족 유대인만 이웃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의 그 지경을 모든 사람으로 넓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다. 심지어 원수도 너 이웃이다. 이렇게 확대하신 거지요. 우리도 보면 서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새롭게 이웃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랑의 방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에서는 레위기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요즘 그 젊은 부모들의 자녀 사랑이 좀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잖아요. 우리 아이가 남다르게 뛰어나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잘 먹이고 잘 많이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유난을 떨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를 위주로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못했던 것을 대리만족을 또는 자기 소원을 풀기 위해서 결국 그거는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민족께 최고의 경배와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그 계명을 가룟 유다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떠난 다음에 남은 11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유언적인 명령이고 분부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 세 계명을 당부받고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주님이 마지막 유언적인 당부이시고 새 계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다짐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지는 있었는데 그 실천은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넘어가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그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안타깝게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다퉜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방식으로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게 우리의 도전인 거예요. 그죠? 동일한.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어, 우리가 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세 계명을 알아왔고 또 오늘도 새롭게 신년 첫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원제자들은 과연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서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계명을 받은 자들이지만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심지어 그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전혀는 아니지요. 의지는 있고 지식은 있고 하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안 따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또 이것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거룩한 도전으로 이 도전에 우리가 돌파가 있고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병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또 한 가지만 말씀하고 오늘은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배운 것 중에 한 가지 이런 그 초대교회를 치명적으로 위협했던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고 그 중에 하나가 펠라기우스주의다라는 걸 배웠어요. 영지주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옳은 지식, 바른 지식 또는 바른 생각으로 사람이 온전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또 영적 지식이 가장 중요해서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면 사람이 거룩해진다, 또 온전해진다라고 믿는 것이 영지주의 핵심인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지식이 없으면 한탄하시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지식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지식의 근원이 또한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을 읽어가는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선악과의 교훈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이 살라는 말씀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선과 악을 분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겠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데서 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교훈 아니겠어요? 그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어떤 경험 또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 그런 거기서 그 지식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을 얻고 하나님과 독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데 사람이 바른 지식 또는 영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가정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명심할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잘 가리키고 또 성도들이 성경을 잘 공부해서 그래서 지식적으로 고백한다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를 이뤄내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오늘 문법적으로 또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뜻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세 계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의도, 이 세 계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문법적인 또는 뭐 맥락적인 또 주님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 새 계명은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구나. 이런 뜻으로 이런 단어를 쓰셨구나. 이것 아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 지식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팔라기우스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변할 수 있다. 의지와 노력으로 사람이 스스로 변할 수 있다. 글쎄요. 뭐 부분적으로 상당히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떠난 개인 인간적인 어떤 의지와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과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의점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여러분 숙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유언적인 예수님의 당부로서 지상대명령과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계명에 우리가 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왜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우리를 교훈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다음 한 주, 두 주가 되겠군요. 동안 기도하시고 성령께 여쭤보시고 또 성경도 펴보시고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설교할 저희 설교 내용과 비교하시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바로 깨달을 뿐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말미암아 주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새해에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가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